주님,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인간의 소리를 하나님 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제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단지 귀에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 사람들 또한 이 전체 사회를 움직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만 또 실수를 통해서 또다시 실수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지요.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미국의 그 미시간의 주립대학의 임상정신생리학연구소인 그 제이슨 모제 교수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인간이 실수했을 때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과 상관이 있다고 해요. 첫째, 실수를 반복하는 이제 고정 마인드형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빨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그 잘못을 직면하면 그 자체가 부끄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거나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이 부정적 생각을 빨리 체인지하려고 다른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성장 마인드형인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또 이 경고를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했던 그 실수를 생각하면 너무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는 시간은 쉽지 않아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론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뼈저리게 동감할 때 우리들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실수할 때 그 달콤한 욕구보다 실수하고 나서 그 괴로워하는 시간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중 여러분 한 번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시행착오를 다 해봤을 거예요. 이 실수에는 사회적 지위나 출신과 상관이 없어요. 또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일수록 실수하기가 더 쉬워요. 또 믿음이 좋고 나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목회자들 보세요. 계속 실수해요.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한 번씩 실수를 했어요. 우리들보다 더 심한 실수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눴던 실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 설계했던 것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도착했는데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려고 풍요가 있는 애굽 땅에 자기의 족속들을 데리고 이제 떠났는데 그곳에 이제 애굽 사람들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넘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구원해 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아주 비슷해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은 죄의 그 잘못이 24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이제 누이라 속이고 그랄에 있는 그 왕 아비멜렉에게 넘기려고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실수한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 축복받아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있는 곳 헤브론에서 분명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갑자기 그가 네게부 땅으로 이사를 가고 그 네게부 땅에 있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머물렀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네게부란 남쪽이라는 뜻이고 건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봐서 이곳 지역이 애굽처럼 풍요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뭄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지요. 이 지역은 아주 매우 건조하고 바위 투성이 지역으로서 이게 건기와 그 우기가 심해가지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 강우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랄을 갔을까?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그 해석들이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제가 그 해석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뭐냐면 이게 기근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물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것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그 연기 나는 거를 보고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지진 무서워서 다른 데로 떠나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보고선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네게부 땅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해석도 제가 이렇게 그런 해석에 제가 동감을 가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려움 때문에 거기를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로 떠나기 전 20년 동안 헤브론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잘 살았어요.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를 나눴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도 치렀고 또 천사들도 잘 영접했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룻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가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을 보자 이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그는 떠났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단을 쌓는 일보다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삶의 터전과 신앙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나의 신앙이나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생각지 않는 시험이나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부딪히게 돼요.
목회자들의 그 실수와 또 목회자들의 그 권력과 또한 그 교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할 때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가나안 교인들, 거꾸로 하면 제가 안나가 교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 저는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이들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잘 섬겼던 교회를 떠나야 했을까, 도리어 그들의 마음에 공감이 돼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별다를 바 없잖아요. 특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를 보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면 금방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사람들을, 특히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꺼리거나 아주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늘 조건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충분 조건이 될 때 입맛에 맞는 교회를 다니고 인간관계를 갖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큼만의 신앙인, 만큼만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염려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만큼만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이렇게 만큼만 하는 신앙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재단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이런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입맛과 취향과 조건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시는 목회자들 많이 고생하는 경우 많아요. 제 지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방에서 꽤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자식들이 점점 커지니까 서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이분이 꿈꾸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이 소속된 거기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속된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은퇴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가 되었는데 그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꼭 가고 싶었던 교회예요. 교인들의 헌금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이분이 원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또한 목사님인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은 그 아들이 자기 교회를 이제 세습하기를 바랬는데 감리교에서는 세습을 금하니까 이 원로 목사님도 여기가 놓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 지인 목사님과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거래를 했어요. 밀당을 해가지고 이 지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맡고 지인 목사님 섬겼던 지방교회 그 큰 교회는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을 갖다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잘 섬기던 그 지방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목회를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얼마 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독일 분인데, 이분은 폭력을 잘 사용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아랍계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혼까지 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또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 전에 있었던 전 남편과 아주 패턴이 유용한 사람이었어요. 마초 타입에다가 되게 이렇게 써니보이 같이런 그런 카사노바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폭력을 휘둘렀는지 그 이후로는 제가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내 취향에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또 교회를 찾고 선택하려고 하면 실수할 확률이 100%예요. 100%. 왜냐하면
그런 꿈에 그리던 사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꿈에 그리던 아내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살아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상적 교회, 이상적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는 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목회자에게 다른 교회에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람들, 이상적인 목사, 이상적 교회를 만나려고 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잖아요. 그죠?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이라 느낄지라도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도피하려고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에는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훈련을 받는 장소라 여기고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더 괜찮은 곳을 선택한다면 그 새로운 곳에서도 똑같은 패턴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교회 교인이나 목회자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더 좋은 조건의 교회를 찾아 떠나시련다면 여러분 바로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화해를 이루고 떠나가셨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 새로운 곳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을 재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도 저 교회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나안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시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음을 알고 사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럼에도 그는 그랄에서 거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그랄 백성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리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아비멜렉 왕을 보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 팔아넘기겠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낫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여자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아브라함 앞에서도 이 아비멜렉은 당당했어요.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에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당당했어요. 하나님도 그의 행위가 6절에 보니까 인정해 주셨다고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왕, 이방인의 왕, 의로운 이방인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이방인의 백성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비판이나 정죄를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살아갈지 예방적 방법이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힘이 될 때까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까?
마치 노름하는 사람이 이래요. 처음에 노름할 때 보면은 이기게 한대요. 노름, 제가 카지노나 이런 데 안 가봐서 모르는데 처음엔 이기게 한대요. 그 이기는 재미로 이제 점점 잃어가면서도 내가 이번에 한 번만 하면 이번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노름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부인도 팔아먹는다라는 것,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라가 사촌 여동생은 맞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사라의 남편이라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남편이라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를 우리가 떠나면, 그걸 바꾸면,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아내를 속일 수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것이 되게 히트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파트너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까 주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도리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죄를 번복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죄를 오픈하지 않을 때 잘못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깐족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사라가 유부녀임을 알려주고 사라를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그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모든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오픈하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오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싫은 사람들 많아요. 혹시 누군가 내 이 오픈한 죄 때문에 나를 비판하거나 비웃지 않을까 회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용기 있게 나의 죄를 오픈하게 되면 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오픈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어서 저는 기쁜데 여러분 이렇게 오픈하면은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죄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면 이 공동체의 도움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를 죄를 짓지 않고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 우리 개신교회에 없는 카톨릭 교회에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신부님께 자신의 죄나 잘못을 고백하면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개신교는 신부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개신교회 교인들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그런 죄인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매달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죄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밀한 죄, 남이 알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잘못과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우리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는 이 잘못과 실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참 요즘 세상에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어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격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은밀한 잘못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과 그의 백성을 죄짓게 만들었고 아비멜렉의 가족이 벌을 받은 것처럼 어쩜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멈추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의 거짓을 드러나게 해주신 것처럼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참 수치스럽고 죄를 짓는 것보다 이것이 참 수치스럽고 이 죄를 짓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들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이고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죄로 넘어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은 겁쟁이 아브라함이고 죄인인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칭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에 빠져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택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설사 우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보다 못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 그의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태의 문을 다시 열어서 자신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믿는 남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더 낫다라고 저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이 많아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들도 함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나서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안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저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부부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한 거주한 그 자리를 잘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겠어요. 여러분은 부부의 자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가정이나 또한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또한 공부할 때 그것이 위태위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믿고 의지하며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에만 이끌려 인간적 꼼수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